러크만 주석 유다서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경 사이에 수많은 외경을 집어넣었습니다. 토빗, 유딧, 벨과용,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 베드로 복음, 에녹의 비밀들, 예수의 탄생, 12족장의 언약, 도마 복음, 빌라도 행전, 지하세계로 내려가심 등의 이러한 외경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런 외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외경들은 영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비워두신 성경의 공백들을 채우려는 동기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공백기로 내버려 두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들을 자신의 지성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혼란케 하고 적으로 만들고 화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복음 전파가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로 여러 가지 외경들을 만들어서 성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철학자들과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궂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철학자나 과학자, 정치인 또는 종교 창시자, 학자, 교사, 성경을 부인하고 뜯어고치고 바꾸고 성경에 의심을 던지는 성경 개정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외경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할 때 마리아를 우리의 성녀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아기 예수의 기저귀를 아픈 사람들 얼굴에 비벼서 낫게 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비둘기를 만드셔서 거기에 생명을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외경들에서 어쩌다가 몇 구절이 성경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처가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참된 실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부처가 올바르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도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부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만물은 드러난 것,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교도들도 가끔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성경 기록되기 600년 전에 이교도들이 어떤 진리의 일부분의 말을 했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진리에 가까운 뭔가가 나왔다는 것은 죄인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 머리를 통해서 가끔은 진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교도나 부처에게서 뭔가를 빌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부처가 어떤 점에서 일치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가 세상을 헤매다가 우연히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소위 말하는 날개가 600개 달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호메트에게 마리아가 처녀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코란에 기록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처가 삼매경에 뭔가를 썼습니다. 전혀 영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호메트가 말한 동정녀 마리아는 이와는 다릅니다. 마호메트가 코란에 말한 동정녀 마리아는 마호메트와 같은 그런 인간 아들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코란에 기록된 그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수많은 문서들, 모세의 죽음, 장사, 승천, 신약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부, 육체의 부활, 삼위일체, 피의 속죄, 지옥, 육신을 입기 전에 신들, 구원자들, 에덴과 같은 천상의 정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히슬롭이 쓴 2개의 바벨론에서 보면은 BC 5년에서부터 BC 1500년까지의 기록들에서 신약 성경의 약 100여 가지 교리들과 사건들을 시사하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이 아니며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수트라스, 프라나스, 샤스타스, 젠다베스타 등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름들, 날짜들, 장소, 기적들의 의심을 표명합니다. 이들은 카톨릭, 이슬람 불교, 도교, 힌두교,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러한 이방 종교의 신화쯤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호메트는 스스로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애쓰지만은 타락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간질 발작에 걸려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누군가가 대필해서 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철학자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호메트가 말한 114개의 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예언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호메트는 그냥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전쟁에서 이길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의 추측을 코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곤투나 축구, 농구를 하면서 돈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누구도 코란을 거룩하다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책인 성경은 1817개의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그 예언하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세부적으로 737개의 서로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암살, 군주의 등극, 폐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이 살 인생의 연수, BC 550년부터 AD 2020년에 이르는 세계 패권의 향방, 한 특정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다시 낫게 되는 일, 그 중에 3가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7가지 부활들, 한 사람이 알기도 전에 먼저 소명이 주어지는 것, 물고기의 입에서 세금을 낼 돈을 찾는 일, 한 사람이 특정 사실을 부인하고 또 어떤 사실은 시인한다는 그런 내용, 유엔의 결말과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말, 한 사람이 덫을 어떻게 피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대답도 하기 전에 그의 대답이 어떨지,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지와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것과 관련된 정확한 기후와 날씨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3만 군데가 넘는 성경 본문 중에서 약 27%가 예언입니다. 이 예언들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즉 8,000구절 이상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이교들의 종교 서적들은 추잡한 습작에 불과합니다. 마호메트는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되는 대로 말한 것을 누가 거룩하다고 부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마호메트는 결코 예언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모두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심지어 유다도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성경 교사들도 모두 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450명의 거짓말장이들이었던 것이죠. 니체나 조로아스터, 마르크스, 히틀러, 이런 진화론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성경이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임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호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속아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은 줄 아십니까? 바로 주 하나님께 속은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를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그들에게 귀를 내주는 자들이나 그 형벌이 똑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거짓 목사들이나 이 거짓 목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거기에 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은 자들입니다. 몇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뽑혔으니 살육을 위하여 간 것이요 번쩍거림으로 진멸시키기 위한 것이라.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포도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렸고 그들이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 있어 과오를 범하는도다. 독주로 길을 벗어났다는 말은 마치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을 보는 듯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만군의 주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함이 온 땅으로 퍼져나감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뭔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듣는 사람들을 우쭐하게, 즉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들에게서 나온 말들이 불경함으로 인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온 땅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경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우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현대의 사역자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고 있고 그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인간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꾼 꿈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떠벌리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꿈꾸는 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고할 뿐입니다.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자신의 꿈이나 마귀의 말들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무슨 엄중한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꾸는 자들을 다 버리십니다.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거짓말을 다시 옮겨놓은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승천기 등 외경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어디에서 베낀 것이고 어쩌면은 꽤 많은 부분을 베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유다는 전통에서 어느 정도가 진실이며 혹은 거짓인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포함된 전통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전통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주석을 정확하게 달아놓은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믿는 모든 카톨릭 전통이 특히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무염시태, 림보, 연옥, 면제무, 묵주기도, 성체성사,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교황직과 주교직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전통들은 모두 다 에녹의 책, 모세의 승천기처럼 폐기시켜야 합니다. 카톨릭 전통에 따르면은 대주교, 즉 아키비샵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지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독, 비샵이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미카엘과 마귀가 대결한 것을 그럴 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몸은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이런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면은 사람들의 혼이 떠난 죽은 시체를 사탄이 원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탄이 모세의 몸을 소유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가 거짓말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신명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주께서는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어 내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눈을 들라. 내 눈으로 그것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리한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모세의 몸이 거기에 남겨져 있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기 전에 사탄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도 요셉과 그 생애를 관찰했고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말한 욥의 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 세상에 있는 IQ 250 이상의 지성인이나 컴퓨터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1000배 이상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내용을 한번 각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1시쯤에 미카엘이 시체 도둑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벼랑간 뒤에 누군가가 서 있음을 느낍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섬뜩한 느낌을 주는 존재가 와 있습니다. 계속 땅을 팝니다. 거기 뭐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아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 사람 모세의 몸을 원하셔. 내가 이거 가지러 왔을 뿐이야. 안 돼. 당장 멈춰. 사탄이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을 위한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가져갈 수 없어.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 누구도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계속 땅을 파면서 미카엘이 대답합니다. 뭐? 그러면 에녹은? 주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잖아. 주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잖아. 그렇지. 그러나 그는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 그러나 이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는 마지막 날까지 여기 남아있어야 해. 글쎄, 천사장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성경 논쟁할 시간 없어. 그리고 성경이라면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입 다물도록 하시게 할 거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소위 말하는 외경에서 이런 결말을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쓴 소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혼이 그의 몸을 입고 변화산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셨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계시록 11장에서도 시온산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펼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엘리야가 대결했던 선지자들의 예표입니다. 이들은 둘 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해당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신명기 34장 5, 6절 말씀으로 주께서는 간단하게 사탄을 눌러버리셨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장사되었으나 아무도 그의 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530년 정도 그 응답이 지체되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주께서는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어 내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눈을 들라. 내 눈으로 그것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모세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선 것입니다. 10절은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고 덧붙입니다.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신학 사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존 칼빈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는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용어는 죄인이 구원받기 전의 상황과 연관하여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쓰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들에서 택감받지 못한 자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유다와 카인과 같은 자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귀이고 카인은 요한에 의하면은 악한 자에게서 난 자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라는 말씀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